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억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다, 억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 안에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본문은 혈루증으로 고통당하고 있던 한 여인이 치유받는 기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이야기는요, 그저 하나로 존재하지 않고 이 본문의 앞과 뒤에 보면은 함께 짝을 이루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곧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린 기적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린 기적과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당하는 여인이 치유받는 이 기적이 함께 묶여 있다는 거죠. 즉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동일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불치병과 죽음의 두려움, 아무리 노력해도 고칠 수 없다라는 그 질병, 살아가는 이가 죽음을 당하면 극도의 두려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 두려움을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두려움이 가득한 현장에 한 줄기 빛이 비추어지지요. 한 줄기 빛이 임하여 암울한 현실을 밝히는데 그 빛이 바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이다. 이 메시지를 오늘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을 치유하고 병명도 알지 못한 채 12살이라고 하는 어린 나이에 죽임을 당한 한 소녀를 고치고 살려주셨습니다. 사실 여러분, 출혈이 있는 여인을 접촉하거나 또는 시신을 만진다는 것은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일이었지요. 이러한 사건들은, 이러한 이야기들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정결법을 염려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기꺼이 야이로의 죽은 딸을 만지셨고 혈루증으로 고통당하는 여인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도록 허용하셨습니다. 아무리 종교적 규정이 엄하다 할지라도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막을 수 없었던 것이지요. 오늘 이 긍휼이 풍성하신 예수님이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그 놀라운 사랑의 손길로 여러분과 저를,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영혼들을 만져주심을 믿고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혈루증 질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여인에게 있어서는 인생 전체를 초토화시키는 끔찍한 질병이었습니다. 육체가 파괴되었습니다. 가정도 파괴되었지요. 경제력도 파괴되었고 그녀의 일상생활 전체가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영적인 상태도 그러했습니다. 그녀는 이 병을 가지고 있는 한 회당 예배에 참석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절기마다 온 국민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지만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기도 어려웠지요. 왜냐하면 유출병은 부정한 병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그것이 드러날까 봐, 또는 그 불편함을 이끌고 회당 예배나 성전 예배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녀에게 꿈과 같은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위로가 없습니다.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가진 모든 것도 다 잃고 재산이라고 할 것은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영적으로도 그녀는 피폐해지고 있었습니다. 공동체로부터 분리되어져서 그저 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 여인, 그녀에게 무슨 희망이 있었을까요? 하지만 이 여인은 거기에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살던 마을 근처로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신라 같은 희망을 발견했던 것이지요. 할 수만 있다면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러나 그녀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익히 들어 알고 있었겠지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하시며 온갖 질병 걸린 자들을 치유하시는 예수님, 그가 이 땅을 떠나기 전에 꼭 주님 한 번만이라도 만나고 싶은 그 간절함이 그녀의 마음에 가득 찼던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 규정에 의하여 부정한 상태에 있었기에 그녀는 사람들 앞에, 감히 예수님 앞에 나타내 보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찾은 방법은 한 가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모여들었을 때 그 무리 중에 끼어서 그저 예수님의 옷자락 한 겹만이라도 만지고 싶은 그런 간절함이 그녀에게 있었던 것이지요. 그녀가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지요. 28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사실 여러분, 환자가 의사를 만나서 치료를 받으려면 자신의 몸 상태를, 자신이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세세하게 설명을 해 주어야 됩니다. 환자의 상태를 듣고 난 의사가 그 다음에 진단을 하겠지요. 다른 기구들을 통하여서 맥을 짚든지, 요즘 같은 경우에는 기계가 얼마나 많이 발달했습니까? 하지만 예수님 시대에도 의사를 만나면은 몸이 아픈 것을 얘기를 해야 진단을 하고 처방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감히 예수님을 찾아뵐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을 가졌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내가 그분의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손을 댄다는 것은 그저 스쳐 지나가듯이 슬쩍 만지는 것이 아닙니다. 캠벤 몰갈 목사는 이 구절을, 이 행동을 이렇게 주석을 했는데요, 필사적으로 붙잡는 행위가 바로 손을 댄다는 이 의미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지요. 이 여인은 그저 되면 좋고 안 되면 그만이고, 그저 지나가다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면 괜찮겠고,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없고, 그러한 생각으로 주님 앞에 나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밀고 당기면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고, 어찌하든지 예수님 눈과 마주치려고 그들이 달려들었을 때에 그 무리팀에 끼어서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싶은 간절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손을 대어 그 옷을 만졌던 것이지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그의 옷만 스쳐도, 옷만 대더라도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구원을 받으리라는 것은 여러분, 치유를 받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병으로부터 노임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이지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자마자 놀라운 일이 생겨났습니다. 터무니없는 아이디어처럼 보였던 그녀의 생각이 실제로 역사로 나타나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5장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리라. 움직이만 하더라도 그 유출되는 상황 때문에 걷기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나타나는 것은 더욱더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알았습니다. 혈류의 근원이 말랐다는 거지요. 흐르는 피가 멈췄다는 겁니다. 그녀의 몸이 느꼈습니다. 그녀의 온 인격이, 육체가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치유가 일어났구나. 12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 여인을 괴롭혔던 혈류증이 깨끗이 나음을 입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녀가 나았다는 것은 그 여인 혼자 깨닫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도 아셨습니다. 놀라운 치유의 기적이 일어난 것을 예수님이 아셨던 거지요. 마태복음 5장 30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자신에게서 나간 것을 아셨다는 겁니다. 이 능력은 무엇일까요? 치유의 능력입니다. 회복의 능력이지요. 예수님의 그녀를 직시하고 그녀의 아픈 부위에 손을 댄 것도 아닌데 그저 주님께서 그 능력이 나가서 이 가련한 여인이 그 병의 근원이 다 마르고 치유되는 역사를 아셨던 거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이 이 얘기를 듣고 제자들은 좀 의아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서로 밀고 당기고 밀치는 이 상황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밀려왔을까요? 근데 그 중에 누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는지,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는지 제자들은 의아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누가 그걸 했는지를 몰라서 그렇게 질문한 것이 아니었지요.
그 예수의 능력을 경험한 이 여인이 이제 무리 중에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12년 동안 사람들과 함께 교제를 하지 못했습니다. 가족과도 단절이 되었습니다.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먼저 만나자고 요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겠지요. 예배가 다 끊어졌습니다. 철저하게 고립되어 있었던 이 여인, 그녀가 치유의 능력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일상이 갑자기 바뀌지는 않을 것입니다. 홀로 있는 것이 좋아하는 사람, 혼자 있는 것이 편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그 공동체에 들어가는 것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육체만 치유해 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무너져버린 모든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셨고 그녀의 입으로 스스로 고백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라고 했습니다. 그녀 스스로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말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지요. 마가복음 5장 33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얘기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치유는 됐지만은 여전히 그저의 삶은 두려움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나타나는 것, 예수님 앞에 나타나는 것, 두려움의 상황이었던 거지요. 그녀의 마음 가운데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슬들이 그녀의 인생을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둘러보시며 그녀를 찾으니 그제서야 이 여인이 나서지 않고는 안 되는 상황이 되었지요. 두려워하며 떨며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하여 예수님께 말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 현장에 있다면 이 장면을 보고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여자가 치유받는, 그리고 치유받는 사람의 눈앞에 있는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기뻐하며 할렐루야를 외치지 않았을까요? 근데 여러분, 그런 분위기에서 단 한 사람은 예외였습니다. 한 사람은 애가 타고 있었던 거지요. 그가 바로 야이로였습니다.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여인의 등장이, 예수님이 그 여인과 대화하는 이 상황이 너무나도 답답했을 겁니다. 오히려 이 여인 때문에 예수님의 발걸음이 지체되어서 그녀의 사랑하는 딸에게 가는 시간이 늦어지니까 얼마나 마음이 조급했을까요? 하지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시간을 지체함으로 야이로의 딸에게 불행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그대로 허용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을 치유하신 사건은 야이로가 죽은 딸을 살리는 기적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지요. 불치병에 억눌려 있던 가련한 여인을 고치신 예수님, 이제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사망의 권세에서 풀어주시는 생명의 주님이심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주님이 오늘 우리의 구주여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여인을 치유한 직후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옵니다. 그들을 본 야이로는 직감했을 겁니다. 여러분, 예감이란 게 있죠. 딱 보면은 저 사람이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나 그렇지 않나를 직감하실 겁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전화가 오면은 그런 어떤 느낌이 와요. 100%라고 말하기 힘듭니다는 90% 이상의 확률입니다. 좋지 않은 소식이겠구나. 아니라 다를까, 야이로의 집에서 온 사람들이 비보를 전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야이로가 집을 떠날 때 딸이 거의 죽어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측은 했겠지만은, 그러나 딸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그 딸에게 손을 얹기만 하면, 그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만 하더라도 이 딸이 살아날 것을 믿었기에 그렇게 간곡한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고 가는데 중간에 문제가 생긴 거지요. 야이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낙심했을까요? 얼마나 두려워했을까요? 내가 집에 돌아가면 이제 시신이 되어 있는 나의 어린 딸을 어떻게 내가 볼 수 있을까? 나의 가족들을 내가 대하면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을 것일까? 얼마나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가 가득 찼을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입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얘기를 들은 예수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야이로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는 두려움을 주님이 아셨던 것이지요. 여인에게 가득 차 있는 두려움을 주님이 아신 것처럼 사랑하는 딸을 잃고 인생의 전부를 잃은 것 같은 그 두려움에 차 있는 아버지 야이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은 두려움과 낙담의 순간을 믿음의 순간으로 바꾸어 주시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것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오늘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성도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려움과 재정적인 문제, 육체의 질병, 영적인 상태가 너무나도 암울한 가운데 있어서 답답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에게 미래가 있을까? 내가 이 상황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더 이상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인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다시 좋지 않은 일이 반복될까 봐 조심스럽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그들에게 주님이 야이로에게 그리고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대신에 믿으라. 믿음을 가지라. 이 믿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여 우리의 주님이시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는 이 말씀은 여인에게 한 말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 이전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마가복음 5장 34절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집이 떠날 정도로 큰 소리로 마가복음 5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야이로도 이런 생각을 갖고 주님을 찾아왔지요. 주님이 오셔서 내 딸에게 손을 얹으면 그 아이가 구원을 얻으리라. 이 여인도 그러하였습니다. 내가 주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구원은 총체적인 구원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더 이상 병에 의하여 고통당하지 말고 자유할지어다. 주님이 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딸이라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언급을 하면서 딸아 이렇게 부른 구절은 많지가 않습니다. 외로워 있는, 가족이 없는, 홀로 덩그러니 놓여 있는, 질병과 사투하며 모든 것을 잃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여인에게는 아버지와 같은 분이 필요했던 것이지요. 딸아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여인에게 부드럽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나의 사랑하는 딸아,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에 여러분 삶을 온전히 의탁하고 그분이 행하시는 위대한 일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는 종종 구원하다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병을 고치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는 소조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육체적인 치유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속박과 인생의 억눌림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린다는 뜻이 있습니다.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기만 해라. 너에게 구원이 임하리라. 이 말씀 구원을 얻으리라. 영적이고 육체적이고 사회적인 모든 영역에 참된 자유와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구원을 얻는 경험인 것이지요. 여러분 이 구절에서 많은 사람들은 여인에게 큰 믿음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겠다는 그 여인의 생각을 보면서 참 큰 믿음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기적을 경험하고 치유를 경험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믿음이 작아서, 믿음이 부족해서 주님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거라고 그렇게 많이 듣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물론 믿음이 중요합니다만은 여러분, 여기에서 이 여인을 치유한 것이 그녀의 큰 믿음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능력 때문이었을까요? 우리는 이 부분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 여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가는 믿음, 절박한 믿음, 주님의 옷에 손을 대고자 하는 간절함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그 여인의 혈루증을 치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기 오기 위하여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갔던 회당장 야이로에게 믿음이 있었지요. 그러나 그 믿음이 죽은 자신의 딸을 살린 게 아니라는 거지요. 야이로의 딸을 살린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혈루증을 멈추고 그녀에게 치유와 새로운 삶을 주신 것도 예수님의 능력이었던 것이지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민족을 주관하시는 예수님께서 능력을 바라시어 모든 질병에서 노임을 받고 눌림에서 자유를 얻고 사망의 권세를 파하고 새 생명 주신 예수님의 자녀로 날마다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지 아니하면은 아무리 내가 의지가 강한들, 아무리 많은 열심과 정성을 다한들 그것은 어떤 기적도 나타나는 원동력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이지요.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있어도 환경이 변하는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은 예수님의 권능을 볼 수 있는 은혜로운 선물입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겨자씨만한 크기라 할지라도 예수가 그리스도 나의 주님, 내 인생의 인도자여 영원한 생명이심을 믿는 믿음을 나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와 민족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저하고 그저 생각만 하고 머물러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여인처럼 움직일 것입니다. 야이로처럼 주님을 만나러 찾아갈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역사가 연약한 믿음이지만은 주의 종들을 통하여 나타나 만민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하여라. 이미 병에서 치유되었지만 여러분, 병은 한번 났다고 영원토록 병에 안 걸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치유함을 받아도 또 병에 걸릴 수가 있죠. 내가 아무리 조심을 한다 하더라도 바이러스에 또 노출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바이러스가 우리를 공격할 수가 있고요. 바이러스를 잘 처방했더니 불의의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억누르는지 모릅니다. 심리적인 압박이 심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치유하신 후에 그녀에게 놀라운 축복을 명하십니다. 평안히 가라, 그리고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평안히 가라, 이 명령이, 이 축복의 말씀이 기가 막힙니다. 원어의 의미로는요, 평안히 가라, 여기에서 에이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 그 뜻은 속으로 들어가다라는 뜻입니다. 즉 평안 속으로 들어가라. 그냥 편안한 마음 가지고 잘 가라, 행복하게 살아라, 그런 일상적인 기원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평안 속으로 들어가라. 그 평안을 붙들고 살라. 평안 안에 거하라. 이게 평안히 가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안은 여러분, 외로움과 거절당함과 억눌림과 두려움에서 탈피하여 누리는 평안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삶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지치고 공고한 이들에게 평안 안으로 들어가라고 요청하시고 명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 사역을 명하시면서 주님이 주신 약속을 기억하십니까?
주님의 약속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암송하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병의 치유함을 받고 기적을 경험했지만은 또다시 현실로 들어가려고 하니 두려움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염려가 생기지 않을까요?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너무나도 좋고 행복한데 이제 각박한 세상으로, 병균이 드글드글거리는 세상으로 들어가려고 하니 얼마나 마음이 두렵고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러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명하시는 겁니다. 평안 안으로 들어가라. 그 평안은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니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세상이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평안을 누리며 두려움과 모든 염려로부터 벗어나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이다. 건강하게 살아가게 될 것이다. 선포하시는 겁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예배를 드리고 각자의 처소로 각자의 삶의 터전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이 말씀하신, 여인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을 울리기를 바랍니다. 평안히 가라, 평안 안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벗어버리고 모든 질병으로부터 벗어나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리고 내면적으로 건강하게 살지어다. 주님께서 이것을 보증해 주고 계시는 거지요. 사도 바울 역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평안이신 줄을 믿고 그를 이렇게 선포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화평이시라. 주님은 우리의 화평이시라. 원수된 자를 화해시키시고 막힌 담을 헐어내시며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꿈꾸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라. 여인도 동일한 마음으로 이제 자신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우리의 평강의 주님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십니다. 억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병든 자들을 치유해 주십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을 해방시켜 주십니다. 어떤 일을 당하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아들과 딸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만을 찬양하며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평안히 가라. 그리고 모든 눌림에서 벗어나 자유할지어다. 이 말씀에 아름다운 현장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